모든 족속과 왕국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왕국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주님 나가신 어린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그 인생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죠. 제가 그렇게 고통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형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든 받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중이 있을 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계속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너는 네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이기에 너는 내 은혜로 사는 자다 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정말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 믿거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야곱처럼 어떻게 돼요? 꾀를 부려요. 해서는 안 될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극심한 고난의 수렁텅이로 자기가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부리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가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역전을 노리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늘 기다리면 될 텐데 인생 역전 한 방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한 방은 없어요. 한 방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방 같은 거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방 노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봐야 돼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를 찾아오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왜 임재하시겠어요? 숨으시려고요? 아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정말 야곱도 인생 역전을 노리면서 형을 속여버렸죠. 형을 속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속였어요? 아빠도 속였어요. 형은 팥죽으로 속이고 아빠는 고기로 속이고 완벽하게 속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축복권은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했겠죠. 왜요? 아버지가 정말로 야곱한테 안수했거든요. 모든 축복을 다 내줬어요. 나중에 에서가 가서 아버지 남은 거 없으니까 없어 그럴 정도. 없어. 이미 야곱한테 다 내가 축복했어. 너한테 줄 거 없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겠어요. 야곱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도 모르고 이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변개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그런 거잖아요. 저 거짓말했네. 저게 거짓말을 해. 저 나쁜 놈이네.
이 저주를 받을까 이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결코 우리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삭만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야곱 축복하니까 야곱이 그대로 복을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랑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써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다 몰려들 때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마음만 먹어도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어저께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안 오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교사 강습회를 여러 번 계속 봤지만 이번 교사 강습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첫 번째 목사님 설교할 때부터 전체 주제 강의하는 목사님 그 젊거든요. 저보다 젊은데 제가 반했어요. 저는 목사님을 사귀고 싶다. 말씀 너무 잘 전하시고 은혜가 있어요. 찬송도 너무 은혜스럽게 하시고 기도도 정말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강의를 2번 했는데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영상을 들어줬어요. 어떤 영상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영상이었어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내가 바쁜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은 3등.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3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라는 걸 보는데 울컥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이 또 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3등이었나?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은 1등입니까? 3등입니까? 내게 중요한 일 먼저 하고 바쁜 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하진 않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내 친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1등이었습니까? 3등이었습니까? 야곱에게도 인생 역전을 노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3등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해봤죠. 엄마의 도움을 바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는데 그의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3등에 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들 하나님 어디다 둬요? 3등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노린 야곱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꾀에
빠지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늙었으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식을 차마 죽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효자예요. 당장에 죽일 수 없어. 아빠가 슬퍼할까 봐. 그렇지만 아빠 돌아가시면 너는 내 손에 죽었어. 왜요? 내 거 다 뺏어갔잖아. 에서도 철저하게 새 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동생이 그랬으니까 뭐 자기 걸 동생이 뺏어갔으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새 속에 속한 사람이 대표적인 게 에서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에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자기 꾀를, 타인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그곳에 빠져들게 된 거죠. 형이 죽이겠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진짜 엄마가 봐도 눈에 살기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비웠죠. 팥죽으로 장자권 뺏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눈은 보통 눈이 아니야. 막 당장이라도 막 죽일 것 같은. 엄마가 다급해가지고 이삭을 막 설득하죠. 막 빨리 보냅시다. 내 오라버니 집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게 만듭시다. 에서처럼 이방인이 구하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러고 막 하니까 이삭이 막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삭이 간 나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늙은 나이에 갔어요. 장가도 못 가가지고. 그때까지 야곱은 한 가지만 노리고 있었어. 뭐?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 근데 방법이 뭐요? 바르지 못하는 거.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은데 가끔 우리도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야곱을 불렀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야곱이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형한테 쫓겨가지고 괴나리 보찜 하나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들에서 거기에 있는 돌베개를 하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엄마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없으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가다가 찬이슬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길바닥에 자는 거죠. 베개도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는 은혜로 산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야곱이 깜짝 놀랐겠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분,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베델이라 그러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그래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다급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지금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 것에 자기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삼촌 집에 가 삼촌을 만났죠. 거기서도 어떻게 살아요? 자기 꾀로 산다. 자기 꾀로 산다. 꾀를 부린다고요. 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자기 양떼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삼촌이 보는 눈빛이 또 달라졌어. 삼촌의 아들들도 보는 눈빛이 달라져서 맨 처음에는 오니까 막 좋았죠. 막 야곱이 양을 치면 양 계속해 늘어나니까. 근데 나중에 야곱이 20년 지나고 나서 내 새끼는 어디 있어요? 내 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야곱이 양들이 계속 많아져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아졌죠. 야곱은 자기 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어떻게 삼촌의 눈빛이 변해가지고 동생도 눈빛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야곱 제거하죠 그냥. 그리고 다 됐고 되잖아요. 야곱은 야곱 혼자 해. 딸들이고 손주들이잖아요. 야곱 제거하면 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한테 오지.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또 도망가. 그게 야곱이었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가고 형집으로 이렇게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고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아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야곱 와요. 그 소리 듣자마자 막 자기가 사병으로 거느릴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형 혼자로도 못 당하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것도 어떻게 돼요? 다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에 오게 하시며. 근데 안 평안해요. 결혼 어떻게 돼요? 가족들 다 보내고 야곱 혼자서 어떻게 해요? 약복나루에서 건너다가 한 사람하고 씨름을 하죠. 날이 쓸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알았겠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야곱이 계속 바로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이게 간절해요. 아버지한테도 축복을 이렇게 받고 싶어야 산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도 축복을 받고 싶었고,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누가 은혜를 내려주자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거 붙잡고 자기 축복해달라고. 가족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죠.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깨달아요. 아, 여기가 바로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맨 처음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야죠.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얼굴, 나를 향하여서 한없이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를 왔다 이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맨날 오던 내가 보고 싶은 짝이 안 왔네? 왜 안 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예배 드리는데 내 궁금해요. 왜 안 왔지? 가족 예배 딱 마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전화해요? 아니요? 해보겠지. 왜 안 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도 전화하거든. 왜 안 왔어?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근데 한 가지 더. 내가 예배를 딱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털털 가죠. 우린 그러잖아. 예배 왜 왔어요? 친구 얼굴 보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은 못 만나도 그냥 가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친구 안 오면 전화한다고. 왜 안 왔냐고. 왜 예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왜 붙잡고 씨름하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예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 받은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기에 바쁘게 막 도망치듯 가지 좀 마세요. 하나님 때린대요? 집에 또 숨겨놨어요? 좀 적어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좀 앉아서 기도하세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서 기도하고, 못 만났으면 하나님, 안 그래요?
뭐 출석하고 눈도장 찍고 뭐 헌금하러 교회 옵니까? 뭐 밥이 맛있어도 교회 가요. 밥은 적당히 맛있게 하는데 너무 맛있게 하니까 밥 생각나서 싹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고도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러고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예요. 야곱이 형한테 가다가 형한테 못 가. 형님까지 끝까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형한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형 먼저 보내고 세겜에 몸을 줘. 근데 난리 났어요.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댔잖아요. 그냥 딸이 막 세겜에 가가지고 막 구경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어. 막 가가지고 구경하다 어떡해요. 막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죠. 소위 말하면 겁탈을 당하고 가지고 여차여차해가지고 동생들이 어떻게 해요? 레이를 비롯한 동생들이 가가지고 세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세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 나라들이 야곱 당장에 죽이러 찾아옵니다. 거기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에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다급해졌어. 어떡하냐? 아들들한테 막 혼을 내. 이게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어 막.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말도 못하겠고. 야곱도 사는 게 바빴어. 먹고 살기 바빴어요. 야곱도 보면. 그래서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죠. 제대로 자식 교육 시킨 건 어쩌면 요셉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유다쯤 될까요? 우리 성도들 바쁩니까? 바쁘면 조금 덜 바쁘게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때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붙들고 나의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곳에서 야곱은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둥을 붙여. 그리고 다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 베델에서 누가 시작해서 야곱 혼자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엘베데에서 누구와 함께 시작해요? 온 가족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혼자였을 때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이제 가족을 이룬다라면, 부모가 됐다라면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자식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들로 보내서 양을 치게 만드는데 어때요? 자식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빠 눈에 있을 땐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있을 땐 잘하는데 아버지 눈이 안 보니까 양치면서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헛짓거리를. 자식들이 집에 와서는 착해요. 엄마 아빠 착한 것 같아. 집을 나가면 이것들이 막 되바라져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어려서 눈에 보일 때는 막 엄마 아빠 막 손잡고 교회도 나오고
집에 있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근데 엄마 아빠 눈에 안 보면 안 와. 안 나가. 차고 막 집으로 놀러 다녀. 야곱 자식들이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야곱은 보았어요.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요셉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 기도해요. 두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신실하게 만나기를. 그런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형들이 못된 행실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 형님들이 이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면 야곱이 아니까 형들을 꾸짖었겠죠. 너네 왜 그러냐. 그 형들이 꾸짖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거 고치면 되잖아. 저 요셉 저 웃기는 놈이네. 저 뭐라고.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요셉이 미운 거예요. 저놈이 꼭 저 혼자만 안 껴. 우리끼리 하면 저 혼자 난 안 가요. 난 안 갈래요. 난 안 돼요. 그런데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하면 고쳐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 12지파로 하나님 만들 그러한 자들인데 그런 거 생각도 못하죠.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요셉이 미운 거예요. 난 죽이고 싶은 거죠. 나중에 요셉 꿈 때문에 나중에 죽이려도 어떻게 돼요? 살려는 주마. 그렇지만 너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살 수는 없어. 너도 고생을 좀 해봐. 구렁텅이 던지고 던져버리고 나중에 꺼내가지고 팔았어요. 그 돈 조금 받고 팔았죠. 그걸로 뭐 했을까? 또 나쁜 짓 했을 거예요. 동생 팔아가지고. 나쁜 놈들은 뭘 tän겨도 나쁜 짓만 하니까.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그러고 나서 가뭄 들고 여차저차해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늘 하나님이 보였거든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였어요. 그 모든 유혹을 요셉은 다 견뎌냈거든요. 요셉에게 늘 누가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쓰십니다. 성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첫 번째요. 예수님이 첫 번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첫 번째였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지고 요셉이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를 다 부르지요.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줘요.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거든요. 잘 보세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읽었던 말씀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2절. 여기 주부에도 나와 있고 성경책에 있어요. 46장 2절 같이 읽어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야곱아 야곱아라고 두 번이나 불러요? 왜 부를까요? 맨 처음 하나님의 집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야. 너는 야곱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누구로 만들었어? 이스라엘로 만들었어. 이걸 하나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오면 하나님 그걸 알려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가려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맨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분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가끔 껍데기 만들지 마세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목사긴 목사지만 내가 두 번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한 번은 잘못된 선택, 한 번은 말도 안 하고 해놓고 나서는 괜찮다면서 말하는 거. 가끔 내 업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 소리 듣고 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적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은 여전히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요셉이 원수 갚을 게 두려워요. 자기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 하죠. 아버지가 왜요? 요셉은 아버지 말이라는 건 다 순종하고 꿀법 죽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는데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죠. 50장 19절에서 21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흘러 요셉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타고 이삭을 타고 야곱을 타고 흘러 요셉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따라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시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야곱처럼 변화되지 않은 야곱처럼 내 힘을 따라가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늘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욥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셨던 시몬과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중에 은혜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날들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은혜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나의 힘을,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이 못된 버릇이 바뀔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유하는 거룩한 인격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야곱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타고 흘러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은혜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기에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10분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더하는 그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물과 함께 제 사랑하는 자들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